우리 통하는 교회가 창립한 이후로 두 번째로 맞게 되는 새해의 첫 주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올해도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우리 교회 위에 주님의 손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는 더욱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닫는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교회. 주보 한번 보세요. 이번에 주보가 이쁘게 새롭게 디자인돼서 나왔는데요. 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교회입니다. 자,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가 타락하지 않고 제대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 또 주님의 뜻, 주님의 의중이 어떠한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이 교회는 그냥 지멋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과 상관없는 교회가 되어버리면 교회의 생명은 거기서 끝나버리게 됩니다. 자, 그때부터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을 채기 위한 집단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주님의 마음과 상관없는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오늘도 교회 지붕에 십자가의 불을 밝히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목회자는 자기의 세상적인 야망을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포장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고요. 또 성도들은 그런 목회자들 이용해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복을 받아내는 데만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목회자와 그런 성도들이 죽이 척척 잘 맞는 교회, 여러분들은 그런 교회를 원하십니까? 한번 그런 교회 만들어 볼까요? 정말로 여러분이 그런 교회를 원하셨다면 새해에는 빨리 교회를 옮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우리 통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초로 삼고 하나님의 마음을 근거로 삼아서 이 교회는 바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세상적인 복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관심을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로지 저의 관심과 초점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면서 목회한답시고 여러분을 대하고 섬기는 것은 백발백중 목회자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방법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회자의 꿈, 목회자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이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는 목회는 목회가 아니라 개인 사업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비유나 잘 맞추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기 비유나 맞춰달라고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있다면 새해는 빨리 교회를 옮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제가 생각하는 목회는요, 여러분 기분 상하지 않게 비유나 맞추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회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목회는 오직 하나님 기분 상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비유를 맞춰가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제 목회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의 필요는 제가 아랑곳하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도들이 정말로 필요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풍요, 육신적인 건강, 가정의 화목, 자녀의 출세 다 모두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필요들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필요들에만 집착하고 머물러 있는 성도들을 깨우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당신이 지금 원하고 바라는 것은 사실은 당신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정말로 필요를 느껴야 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기준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하고 깨닫고 싶어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필요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많은 성도들이 그런 것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로지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녀들 잘 키워서 또 그 자녀들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 인생의 목적과 필요가 다 여기에서 출발하고 여기에서 귀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복을 비는 방법으로 선택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세상이 그 어떤 미신을 믿는 종교와 다를 게 없어요. 뭐가 다릅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람들에게 이런 종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번창하는 교회로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진심으로 하나님 마음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해야 할 것은 바로 성경을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있다고 해서 자기 만족에 빠지지 마십시오. 1독, 2독, 3독 그렇게 많이 읽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기 만족밖에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체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리하는 그런 해로 만들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오던 우리의 거짓과 가식은 싹 다 날려버리십시오. 그럼 우리가 부모의 마음도 모르면서 부모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식의 마음도 모르면서 자식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마음도 몰라주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거짓이고 가식이고 위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위선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그냥 쇼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인 행동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냥 형식적인 행동밖에 되지 않습니다.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사랑 아니죠.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데 많은 시간을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면서 뭔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내가 무슨 일을 먼저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무장되는가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살 수 있게 되고요, 내가 정말로 행복해하는 삶을 그때부터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것.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자, 여러분, 그런데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은 어쩌면 우리의 아픔으로 시작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프지 않고서는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다는 것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고 또 마음이 찢어지고 깨지고 고통스럽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뭘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뭘 했습니까? 자, 그들 모두가 흩어져서 안디옥이라는 지역까지 올라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은 살기가 좋고 형편이 좋아서 그런 거 했겠죠?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닥친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살기 위해서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서요. 자기 목숨을 구걸하는 심정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져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계기로 그것을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패턴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형편이 좋고 또 상황이 좋은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상황과 형편이 너무나도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찾아서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는 욥, 요셉, 모세, 룻 보세요. 요셉은 어땠습니까? 자기 형들에게 팔려서 종으로 살기도 하고 또 죄수의 몸으로 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런 요셉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오히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었을 때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겪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으로 발돋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왕이 될 그릇이었습니까? 아니요. 10여 년 이상 동안 그 힘들고 모진 고통을 다 겪으면서 이겨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왕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형편과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쓰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는 환난 중에 있거나 고통 가운데 거하거나 괴로움에 처해 있는 그 사람들을 쓰시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족하고 연약하고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들어 쓰시게 될까요? 왜 그럴까요? 자, 오늘 말씀 같이 또 봅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자, 바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손이 드디어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어지고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고 상한 사람들만이 주님의 손으로 이끌 수 있고 끌어당길 수 있고 마음껏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의도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찢어 놓으시고 아프게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님이 쓰시기에 최적화된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이 작동해야 돼요. 제가 장갑을 하나 갖고 왔어요. 제가 쓰던 장갑인데요, 이 장갑이 뭔가를 해보기 위해서 지가 살아서 돌아다니면 이게 쓰일 수 있는 장갑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손이 이 장갑 안으로 쏙 들어가야 돼요. 자, 내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 들어가서 주님의 손이 작동을 하게 되면 이 장갑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손이 안 들어가요. 주님의 손이 작동하지 못하면 이 장갑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갑 같은 우리를 찢어 놓으시고 아프게 하시고 괴롭게 하시고 고통스럽게 하시고 힘을 다 빼놓는 겁니다. 힘을 빼야지 주님의 손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힘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도무지 주님의 손이 작동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없이도 살 수 있는 인생이 되어버리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착각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헛된 행복을 평생 쫓아 살다가
비참하고 허망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행복이겠습니까?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주님의 손이 작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는 좋은 것이에요. 꼭 필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몸이 힘들고 내 마음이 지치고 내 인생이 괴로운 환경, 그 환경에서만 주님의 손이 작동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요, 자기 책에다가 아주 놀라운 명언을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도적으로 겸손하게 만들어서 쓰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비로소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의 손이 작동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참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을 그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주님의 손이 함께 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당시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왔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전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이 작동을 하게 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옛날 헬라인들이 예수 믿기가 더 쉬웠을까요? 아니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더 쉬울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때보다 차라리 오늘날 더 예수 믿기가 쉽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러니 주님의 손이 작동하기만 하면 교회의 부흥은 식은 죽 먹기예요. 주님의 손이 작동하기만 하면 깨어진 가정의 회복은 식은 죽 먹기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이 작동하기만 하면 좌절하고 절망에 떨어진 인생의 회복은 식은 죽 먹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식은 죽 먹기일까요? 왜 식은 죽 먹기일까요?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내가 하려면 어렵죠. 못하죠.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할 일은 주님의 손이 작동할 수 있도록 나는 죽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 자아는 그냥 죽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식은 죽 먹기가 그렇게 어려운 이유는요, 여전히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내 마음이 교만하고 내 의에 사로잡혀서 살고 잘 나가던 그 과거에 묶여서 살고 여전히 내 잘난 맛에 살기 때문에 도무지 주님의 손이 작동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들어갈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뜻과 내 경험과 내 인생 철학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도무지 안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주님의 손이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또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보세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주님의 손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함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네. 자, 예루살렘 교회에 소문이 하나가 들렸는데요, 바로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소식을 듣고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그냥 할렐루야 하고 그냥 말아버립니다. 와, 좋은 일이 생겼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네, 그러고 말아버려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요, 주님의 손이 작동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보석같이 빛나는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 같은 사람은 남 주고 싶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남 안 주고 내가 갖고 싶은 사람일까요? 네, 남 안 주고 싶은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1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네. 그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바로 바나바는 남주기 아까운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주기 아깝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을 바로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안디옥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왜요? 안디옥 교회가 그 사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제가 재작년에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아주 짧게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때 설교하면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교회도 이런 예루살렘 교회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혹시? 예. 근데 그 설교를 하고 제가 후회를 해버렸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되게 해달라고 했더니 바나바 같은 사람들을 파송할 수 있게 해달랬더니 진짜 우리 현태희 선교사님, 김지영 선교사님을 바로 파송시켜버리는 교회가 되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아직은 아닌데 왜 이렇게 빨리 보내시는가 좀 속상하죠. 천천히 예루살렘 교회가 돼도 되는데 너무 빨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처럼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정말로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그런 큰 그릇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남주기 아까워서 내가 끝까지 가지고 있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남을 위해서 아깝지만 내어줄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손이 우리 교회와 함께해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이 늘 작동하여서 주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분명히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타자가 또 있나요? 또 나가실 분 계실까요? 자,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으로 바나바를 파송했더니 어떤 성과가 있게 됩니까? 자, 예수 믿는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하여졌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나바는 안디옥으로 가면서 누구를 호출하게 되었을까요? 예. 자, 길리기아 다소에서 무명의 삶을 살고 있었던 사울을 드디어 픽업해 가게 됩니다. 자, 바나바는 안디옥 가면서 왜 사울을 데리고 갔던 것일까요? 자, 만약 바나바 혼자서 안디옥에 갔다면 바나바 혼자서 칭찬을 독차지했을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칭찬받지, 나 혼자서 일 잘한다고 칭찬받지, 굳이 바울을 왜 데리고 갑니까? 예. 자, 그러나 바나바의 마음 가운데는 그때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바로 사울과 협력 사역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사역을 하더라도 협력해서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맞춰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작은 통하는 교회 성도들 몇 명 되지도 않지만 주님의 손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을 모으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이 작은 성도들 안에서도 분열이 일어날 수 있고 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 깨어짐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요? 주님의 손이 작동하지 않으면. 내 의에 사로잡혀서 내가 했던 경험들을 이야기하고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주장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주장하다 보면은요 4분의 1 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손이 꼭 우리 교회 안에도 분명하게 작동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바나바는요 바로 주님의 손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을 하게 되었고요, 바로 그 순종의 성과로 1년 만에 예수 믿는 제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바로 안디옥 그 지역에서 듣게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야. 크리스찬. 그것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처음으로 별명으로 불려지게 되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이야, 그런 별명을 붙여주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좋은 별명입니까? 나쁜 별명입니까? 당연히 좋은 별명이죠. 긍정적인 의미로 그들에게 그런 별명을 붙여줬다는 겁니다.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나 대단해 보이니까,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 여러분, 우리 통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이 작동해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엔 너무 많이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개독교라고 욕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런 욕을 먹고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들은요, 주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요, 나는 더욱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 의를 드러내지 않잖아요. 주님만 드러나기를 바라기 때문에 나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존재는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주님의 영향력만 온전히 드러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요, 오늘 우리에게 닥친 그 어떤 어려움도 분명하게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손이 함께 하시면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욕심도 그때 사라지게 되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는 마음껏 드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좌절과 절망과 벼랑 끝에 서 있는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손과 함께 하지 않고 내 힘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방법대로, 내 인생의 철학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땅 사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 괴로움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 손 필요하지 않아? 내 손이 작동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콜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 가운데 아픔을 주시고, 감당하기 어려운 그 고난을 허락해 주시고, 환난을 겪게 하시고, 그러면서 겸손하게 만들어내시고, 바로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사람들로 만들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작업을 걸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노래. 제목이 사람을 살리는 노래입니다. 참 특이한 제목이에요. 어디 가서 이런 제목의 노래를 볼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노래다. 자, 가사를 한번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잘 보세요.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 결과가 어떠하던지 간에 나는 주만 따라가기를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님의 은혜라. 벼랑 끝에선 나를 뭐가 이끌었다고요?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아멘. 주님의 손이 벼랑 끝에서 나를 이끌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손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손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꼭 해야 될, 올 한 해 이루어야 될 귀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거하는 귀한 가정, 귀한 교회, 여러분 각자 개인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